저 연합감리교회 목회자가요,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성경책을 쫙 펼쳐서 나오는 말씀으로 준비할까요? 네, 그건 아니죠. 저희가 말씀을 준비할 때요, 저희 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본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절기별로, 주별로. 그래서 이번 주도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 파송받아 첫 주 빼고 계속해서 렉션을 보니까 이 골로새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다 있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박 4일간 하와이에서 수련회를 하고 왔죠. 수요일날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우리 한의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용비어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문학시간, 예전에 문학시간에 꼭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용비어천가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 꽃이 곱고 열매가 많이 맺는다. 이 문학작품 우리가 꼭 배우게 됩니다. 세종대학이 한글을 만들고 처음으로 쓴 문학작품이에요. 새로 이제 글자를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널리 보급도 해야 되고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이제 뭐를 잘 지켜야 되고 임금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런 거를 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문학 작품을 통해서 조선 왕국의 건국 이념을 전달하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장, 2장 여러 가지 나가지만 2장의 핵심은 바로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면 나무가 쉽게 쓰러지지 않듯이 조선 왕조도 조상의 뿌리가 깊어서 오랫동안 번성할 것이다, 그런 걸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 조선시대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문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를 들고 계세요? 신앙의 뿌리는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귀하고 소중한 뿌리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온전히 내리고 더 자라서 믿음의 나무가 되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기 위해 깊은 뿌리가 필요하듯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가뭄이 와도 견디는 생명력은 뿌리에서 있죠.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도 좋은 열매를 항상 뿌리를 보고 알았던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요, 바울은 세상의 철학과 논리에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유튜브에서 본 게 진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그래서요, 유튜브에서 한번 보고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더 찾아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카톡에 많이 뿌려지는 내용들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 있죠. 물론 진짜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본 것이 진리고 사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사람들 중에요, 마지막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있죠. 혹시 기억하세요? 여인들이죠. 예, 여인들이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귀한 여인들이 예수님 곁을 지키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 짧은 에피소드나 아니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여인들로 등장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본받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으로 일했던 마르다, 솔직히 그냥 읽다 보면 마르다가 약간 워커홀릭 같아요. 아주 그냥 주방에 다 모든 걸 다 올인한 사람 같아요. 마리아가 눈치도 없이 부엌 일 돕지 않으니까 얼마나 얄밉습니까?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얄미워요. 어저께도요, 저희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남자들 가만히 있어 뭐해, 입 놀리지 말고 손 놀리래요. 그래서 닭을 다 찢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닭 조각 나오는데 저희가 찢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물질 안 들어갔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도 들어갔어도 은혜로 잘 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서툴죠. 예수님은 마르다 마음도 모르고 마리아 편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그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했어요.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일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목회가 점점 더 부흥되고 사역의 열매들 맺히는 거 보니까요, 힘들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예수님 곁에 뿌리를 두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르다가 한 그 수많은 일들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다 아셨을 거라 믿어요. 우리도 마르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모든 일들을 한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수고와 그 마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으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려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둔 여인들은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역 뒤에 든든하게 서 계셨고 헌신하셨고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제자 요한만 남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어머니를 이제 너의 어머니라고 여기고 잘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다들 도망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고통 나눴던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전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남자들이 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남성분들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요, 룻과 나오미 이야기 나오죠. 한국 사람으로 봤을 때 특별히 우리 젊은 며느리들은 룻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땅에 가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향 땅을 버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갔겠습니까? 이민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전에 우리 오신 분들 배고픔과 가난을 피해서 랜드 오브 오퍼튜니티,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오게 되었죠. 지금은 보니까요, 한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 나오미는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맙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오르바하고 룻, 이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참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인 것은 뭐냐면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직 젊으니까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해 줍니다. 오르바는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이 부분 보고요, 야, 룻이 참 대단하다, 예전에 그렇게 느꼈는데, 사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대했길래, 어떤 시어머니였길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요, 어머니면 떠나는 일은 내가 죽는 거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 시어머니 되신 분들, 며느리에게 이 복문을 꼭 늘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룻이 이방 여인인데, 이제 그 이방 여인이 구약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다윗을 있게 한 사람이 되었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가장 먼저 내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는 떠나지 않은 것은 믿음의 뿌리를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기근으로 이방 땅에 와서 이민자 생활해야 했죠. 남편과 아들까지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시어머니 나오미였어요.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 시어머니를 보면서 룻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본 게 틀림없습니다. 나오미는요, 성경에서 말로 설득하지 않았고 그녀의 믿음의 삶으로 룻에게 신앙을 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룻기는요, 룻이 잘한 것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룻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받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우리에게 임할 줄도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이고요, 이 순간 내 삶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주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어도요, 죽어있는 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바로 영혼이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연애가 목사 한 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매번 떨어질 때마다 포기하고 딴 데로 갈 결심을 엄청 많이 했어요.
다른 중부나 캔사스에 있는 친구는 페이퍼를 늦게 냈는데 연락이 왔대요. 페이퍼 좀 빨리 내달라고. 저희는요, 페이퍼를 하루만 1분만 늦어도 그해 시험을 못 봅니다.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근데 인터뷰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해야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수 인터뷰 과정에서 꼭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해서 물어봐요. 저는 인터뷰 때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 답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신학서적에 있었던 부활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인터뷰 보러 오시는 분들이요, 우리 목회자 반, 평신도 반이에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 모르시겠어요? 부활에 대한 개념 모르시겠습니까? 저한테 요구한 건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나 성경 구절이 아닌 거였어요. 그들이 원했던 거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있으니 다른 열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열매가 지난 2000년간 우리 기독교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 아버지가 계셨던 인천의 만석감리교회, 제가 원래는 그 시청 옆에 있는 정동감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4학년을 마치면 유학을 하기 때문에 1년이 남았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 있는 교회 교인들하고 좀 사귀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1년은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중고등부 전사로 그 만석감리교회에서 섬겼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한 오후 5시쯤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이제 제가 담당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친구 한 명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요, 교회에서 빨리 뛰면 30초, 걸으면 1분 거리에 살았어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 어머니도 우리 교회 열심으로 봉사하신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래도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중고등부 전도사잖아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프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그 알려준 친구를 데리고 신방을 갔어요. 어차피 가까우니까요. 또 갔더니 혹시 다른 사람이라면 안 열어줄까봐 택배요 이러고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아주 편한 자세로 누워서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안 계셨어요. 집사님한테는 교회 간다고 한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상습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던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아주 단단히 혼을 냈을까요? 아니죠. 친구를 잘 타이르고요, 함께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자 권면했어요. 그럴 땐 보통 이제 또 나중에 또 데리고 가서 떡볶이도 사 먹이고, 앞으로 교회에 빠지지 않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걱정은요, 그 친구가 나쁜 아이들하고 좀 다니는 게 문제였어요. 한 번은 동인천에 갔더니 나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왜 이거를 하나만 풀면 되지 두세 개 풀고 그렇게 침을 뱉는지 몰라요. 저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목회자이고 또 담당 전도사니까 잘 타일렀어요.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있었던 1년 동안 함께 토요일날 예배도 잘 나오게 하고 주일날 예배도 하고 같이 지내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1년간 지켜보니까요, 그래도 아이가 들어줬어요. 복음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또 우리 집사님이 아이가 조금씩 변해간다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미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어딘가에서 대단한 기적같이 우리 삶 가운데 막 간증이 넘쳐나듯이 우리 부흥 목사님들이 말하는 막 기적적인 기적이 부활이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 안에 있던 흠 많고 연약했던 내가 이제 예수님께 뿌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조그만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이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영혼이 죽어가고 외로움과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의 열매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역사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권면하고 초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요,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고 계세요. 지혜도 주시고 인내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란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은 우리를 풍성한 열매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주중에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린 다음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자란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역할은요, 잘 자라게끔 막 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함께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그와 함께 살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증서를 지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원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의 상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들이요, 특별히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지금으로 따지면 테러리스트의 본거지예요. 이 로마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 어떤 분이 쓰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외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걸 보면 상상이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자랐던 당시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랑 거의 비슷해요. 늘 로마 병정들이 와서 테러리스트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다는데요, 그냥 매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곳에 사람들을 매달아 죽였어요. 얼마나 십자가가 두려웠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는 분명 실패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비난을, 미움을, 폭력을 이기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을 죽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죽이는 종교예요. 누구를 죽입니까? 나의 욕심을, 나의 죄성을, 나의 교만을 죽이는 종교입니다. 거기서 끝나면요, 무서운 종교가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살리는 종교예요.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게 생명 주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시기와 질투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모두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세상의 논리나 비교나 경쟁이나 자존심이나 두려움, 그것들이 우리를 묶는 권세들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승리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니 이제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주님께 뿌리를 두고 주님의 승리를 가지고 영혼을 살려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지난 금요일 성도님들과 함께 울타리 선교회 음악회 다녀왔어요. 참 아름다운 음악회. 저는 처음이라 너무나 좋았고 몇 번 가신 분들 계시다고 들었어요. 매년 좋은 음악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도 함께 가서 함께 귀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주옥 선교사님은 홈리스 사역하시는 거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부터 듣고 있었어요. 솔직히 홈리스들이요, 우리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있으면 무섭고요, 불편하고요, 더럽고요, 냄새나요.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 그들의 과거에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 홈리스라는 거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순간 한 끼를 베푸시는 그 사역은 그 사람들에게 그 순간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과거에 또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그 순간 은혜를 받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홈리스 된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사랑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나주옥 선교사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로 파송받아 왔다고 하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메일을 하나 둘씩 보내주고 계세요. 제가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여성회복 공동체 월드와이드 컴퍼니라는 곳에서 우리 이경미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 서류 미비자 여성들, 그리고 이제 우리 싱글 패밀리죠, 싱글 페어런트인 부모님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돕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는 미움받고 세상에서는 멸시당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해서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메일들을 받을 때마다 우리 LA 복음연합감리교회가 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참 너그러운 마음, 복된 마음으로 많은 분들을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승리가요, 물질적인 승리라고 이야기해요. 남을 밟고 그 위에 서서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한 사람이 얻으면 그 사람이 승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도 승리를 위해서는 당연한 희생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승리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승리이고요,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혀가는 열매의 승리라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단지 믿음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굳건히 서서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참된 제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사나 교회 출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존재 자체가,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깊이 연결되어지는 삶일 줄 믿어요. 그렇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생명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논리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창피하고 이런 모습에서요, 나의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아름답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한 그 사람이야. 주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겠죠. 세상은 외형적인 성공을 추구하겠지만 오늘 우리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길, 섬김의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믿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LA 복음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세상의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 두려우십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의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과 열매를 맺나니 나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뿌리 내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은 풍성한 열매의 과정을 나아가고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생명과 부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세상의 거짓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를 찾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그 승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웃까지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고 우리가 열매를 서로 나누며 고백하며 간증하는 복되고 풍성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